16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해방문여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굽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굽는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께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그 비밀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힘을 갖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며 죄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조금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또 보면 또 은혜로 그런 절기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6월절이 있죠. 우리는 다 6월절을 거쳤습니다.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게 되면 6월절 넘어간다. 예, 넘어온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죠. 맥주절이 그 오순절과 같은 날이고 그 다음에 그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남아있죠. 이제는 나팔절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팔 들리면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다음에 장막, 영원한 장막에 갈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죄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죠. 모든 종교는 죄를 얘기하지 않죠. 잘 됐으면 좋겠다, 병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모든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이 세상에 악이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씻는 날이 대속죄입니다. 대속죄, 대제사장이 이때에 이제 그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를 할 때에 대제사장이 우리는 예수님이라 하셨죠. 그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5대 제사보다 더 순서가 엄격하고 더 삼엄하게 아주 경건하게 치러지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 날의 속죄를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 날에 한꺼번에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행사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정확해지고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첫 번째는 자기와 그 예식하는 사람들과 모든 죄와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수송아지 위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음으로써 죄를 속하는 그 행사를 치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그 지성소에서 피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휘장 밖으로 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불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집에 먼저 아까 대제사장이 자기 집에 그 지은 죄를 먼저 용서를 구했다 그러죠. 자기 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수 피가 그 가정을 덮어야 우리 가정에는 마귀의 세력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와 질병이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다 묶임받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로서 자기 가정을 지켜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이 피가 옹고될까 싶어서 흔들면서 대제사장이 가는데 그것을 지성소에 가서 또 피를 뿌립니다. 그 지성소 도구마다 그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거룩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구약은 우리 신약의 상징입니다. 예표입니다. 이 구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이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에 다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나 이 절기나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표식이고 저는 상징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이 구약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신약 때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절기를 다 이루시고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예수 피를 그 도구들에 발라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절기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도구마다 이렇게 성막 안에 모든 도구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꼭 이렇게 모든 도구마다 7분씩 피를 뿌리고 동쪽의 입구에 피를 뿌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한 그런 모든 이 행동과 모든 이 절기의 그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피로 다 깨끗하게 해나가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값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 내 죄를 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부정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면 죄를 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깨끗한 피가 누구냐? 죄를 하나도 안 지은 하나님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를 흘려주신 피여야 우리는 그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피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을 예수님으로 알아야지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재림했다. 그러면서 자기 재림주가 다시 재림한다. 이렇게 이단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영으로 재림한 게 아닙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그래서 영으로 이미 임재했다. 영으로 이미 재림했다. 이렇게 이단들이 말을 합니다. 틀리죠. 성경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육체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는 죽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는 의식처럼 우리 예수님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린 것입니다. 이 대속죄를 치르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내 죄가 모두 그날에 다 씻겨짐을 선포하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첫째는 제3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 돌아와서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 예수 피로 내 제3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꼭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내가 강도짓을 하지 않았다고 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죄이고 그 다음에 자범죄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죄 지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 다 내 죄를 다 씻어주는 그것이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이제 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세워질 때에. 그리고 세 번째 또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대제사장은 이 염소 2마리를 문 앞에 두고 제비 뽑기를 한다고 되어 있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 지내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 이래가지고 저 강야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보낼 때에 모든 저주와 이 병과 모든 것들을 다
그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전가시킬 때 그 염소에게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때 대속죄를 치르는 그날 모든 백성들이 전부 거기에 손을 얹으면서 선포합니다. 이제 내 모든 병을 갖고 떠나라. 그러면서 그 염소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 모든 병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 다 저주하기 위한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그 아사셀을 그러고 나서 마치고 나서 아사셀을 저 강약 산으로 이렇게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어떤 큰 짐승에게 이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들이 그 아사셀 염소가 다 치고 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바로 이 예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정말 그 어떤 보안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이 두 마리의 염소가 뽑힐 때에 한 마리는 뿔에 붉은 그거를 묶고 붉은 띠를 묶고 한 마리는 다 그게 목에다 묶고 이래가지고 차이를 두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하나는 저 아사셀로 모든 저주와 내 모든 것들을 죄를 다 거기다가 전가시켜서 보내고 맙니다. 그러면 그 아사셀의 염소는 산채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힘센 짐승들에게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죄를 지고 죽었다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이런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시고 대속의 값을 치러 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아사셀이라는 말은 용서라는 말과 보내졌다는 그런 말의 그 합성어로서 순용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안수해가지고 두 손으로 안수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해서 보내버립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날에 그 사람들이 이 의식을 행하면서 모든 자기의 저주와 죄를 다 전가시키듯이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주님이 아세살 그 용서처럼 모든 것을 주님의 몸에 다 전가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인 기도하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지켜주시는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정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대속죄일 때에 치러지는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야 그 주님이 걸어가신 대로 주님이 약속한 이 모든 복을 이 말씀에 약속한 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조금 이 마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렸다 그랬을 때에 마귀가 너희 발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이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발꿈치 무는 거 가지고 뭐 머리 부순 거와 비교가 안 되죠. 머리를 부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꿈치 조금 무는 한이 있더라도 견디고 이기며 참으며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머리를 부숴버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에게서 완전히 지켜 보호받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런 큰 역사를 이루시고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전의 그 언약궤 지성소와 성막 사이에 늘어져 있던 기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했어요. 어떤 백부장이 보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한 장면이 나오죠. 이 기장이 엄청 높은데 성막을 지을 때 너무너무 높거든요.
그것이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찢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위로부터 시작을 쫙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 때는 성전에 제사장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오늘날에 이제는 제사장들이 신분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찢어짐으로써 우리는 언약궤까지 지성소까지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의 그거나 꼭 이란의 특징이 보면은 제가 볼 때에 꼭 그 자기들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람의 가르침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사람의 그 지도자를 따라서 가고 또 말씀을 비틀어서 영으로 주님이 먼저 지금 재림했다 그러고 그러면 자기들의 교주가 다시 재림하게 되는 거죠. 맞추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육체로 분명히 오시나 부활한 모습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모습 그 부활한 모습으로 실제로 오십니다. 육체로 오시죠. 육체 부활한 거. 그것이 부활을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을 했다는 그것이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될 수 있었고 이 땅에 어떤 다른 종교의 지도자가 부활을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 흙으로 다 돌아갔지. 유일하게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만이 부활하시고 다시 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주님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에 우리도 영원한 몸으로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의 몸이 천사같이 다시는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날을 최고로 여기죠. 영원한 몸을 내가 입을 때에. 그래서 이 주님이 만날 때 이 지성소의 기장을 다 찢어버려가지고 우리는 직접 구약 때는 백성들이 직접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제사장들 대신해서 나의 죄를 구해주세요 하고 제사장들 통해서 했지. 그런데 신약 때는 이 기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는 직접 하나님 하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주님 하고 부르세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런 권세와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백성들을 복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구약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세례요한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자들은 예수 믿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주님을 직접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성막에 희장 없이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어떤 사람 찾아가서 전 보듯이 예언자 찾아가서 뭐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언해 주세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다 쫓아가면 잘못된 영혼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직접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 직접 내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 앞에 이 주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들려오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게 마음에 뜨겁게 닿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 또 내게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는 뜨거운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올 때에 그때에 내게 특별하게 뭔가 탁 하는 그런 느낌에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나의 응답들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주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이 성경 말씀에서 있고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설교 가운데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 이제 다 예식을 마치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제사 받았다고 백성들에게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제가 다 사했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모두가 깨끗해졌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제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늘 우리 죄를 가지고 정죄합니다. 너 부족해, 너 잘못될 거야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주고 핫살을 쏘아대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둘러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은 천사들을 양쪽에 붙인다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도 많은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그런 특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신약시대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어렵다 하시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수가 오심으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모든 정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를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정말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예수 피로 인하여 모든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모든 병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예수께서 해결하셨사오니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아버지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